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첫 예배 문을 여신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희는 지난 주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준비되었던 세례 요한의 강력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음성으로 참으로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멸망을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는 항상 회개의 끈을 놓지 말자는 것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는 그 말씀, 그 음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치게 하시는, 깨게 하시는, 일어나게 하시는 음성으로 늘 회개의 영을 주십사 기도하시고 매 순간마다 죄를 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가는 운전자가 오늘도 운전하고 오셨겠지요. 교통신호를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목숨도 위험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리 앞에 회개는 그야말로 성도의 과업이다.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피해서는 신앙의 길을 결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해 올리고요. 회개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 없다. 인정하십니까? 회개 없는 성도는 성도일 수 없습니다. 네. 회개가 없이는 우리 기독교의 최종 목적인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첫 말씀 또한 회개하라는 말씀이셨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셨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간 우리는 2013년을 보내고 2014년을 준비한 12날 특별 새벽 기도회 첫머리를 회개로 장식했고요.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역사와 함께 새롭게 거듭난 성도로서의 새해를 기대하고 지금 나아가는 중인 거. 네, 12날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가 받았고 기억하시죠?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갈아엎으라는 얘기예요. 기경. 땅을 갈아엎어야 새 땅이 되고 새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세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회개로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갈아엎으시고요. 기경하시고요.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사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2날 참여치 못하시는 분들 매 순간마다 있는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새롭게 되신 여러분들이 2014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내용은 황당합니다. 그토록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던 세례 요한이 나락으로 빠져드는 상황을 지금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수많은 유대 백성들로부터 더없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 드린 바대로 그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 이후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4세기 4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타난 새로운 신약의 초입에 구약에서는 마지막 소위 분기점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섰던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고통받던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기대가 컸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직후에 감옥에 투옥이 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바대로 그 무렵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아주 인물이 좋았어요. 그 인물을 강권적으로 자기 아내로 삼은 바로 그 불륜, 바로 그 부도덕한 부도덕성을 세례 요한이 칼날같이 찝었을 때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군중을 선동한 반란 도모 죄명을 씌워가지고서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투옥시키고만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북한의 보도 끔찍하죠, 여러분. 야,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다 접하셨죠. 한마디로 흉악무도한 괴뢰 집단인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공감하셨을 줄로 압니다. 물론 저희 우리 세대에 이렇게 같이 살아오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바예요. 이미 알고 있는 바지만 젊은이들은 뭐 나름대로의 의식이 다 다릅니다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과정이 아니었나. 바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연출하시질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장성택이라는 인물이 2인자였다죠. 2인자. 김일성 정권 때부터 김정일, 이 김정은을 세우기까지의 그의 뒤에 그 수고, 그의 정책 대단했고 이북 사람들은 그 옆에만 있어도 영광이었대요. 그 인물이 처참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마는데 뭐 보도에 접하셨겠습니다만 기관단총으로 사살을 하고 그 다음에 화염방사기로 쏴버려가지고 태워버렸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2인자가. 저희 아내가 주고받던 대화 중에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대요. 여보, 2인자도 그렇게 죽이는 이북이라면은 1인자도 언젠가는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실마리를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실까? 이런 얘기를 해서 와, 이 여자 역시 영적으로 깨어있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붕괴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은 당시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다. 그분에게 세례까지 베풀었고, 그랬던 스승이 지금 엉뚱한 상황에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까지 목격했는데 지금 메시아는 또 뭐냐? 세례 요한은 뭐냐?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시라면 로마 제국을 뒤엎으시고 당신의 왕국을 좀 건설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 스승을 좀 이렇게 그 투옥에서 좀 풀려나게 해방을 좀 시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들었고 제자들의 바람과는 다른 상황에 제자들은 의아해하는 상황. 그런데 의심스러워했던 것은 세례 요한도 다를 바가 없지 않았는가. 어떤 주석가들은 아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분명히 알았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낸 것은 바로 제자들의 의문을 주님이 풀어주십사 하는 의도로 제자들을 보낸 거다라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세례 요한 또한 마음이 흔들리질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이 이러합니다.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옥에서 들은 얘기는 딴 거 아니에요. 그 맨 앞에 1절을 좀 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1절의 기록대로 제자 양육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를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게 귀에 들려왔어요. 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또 행하신 일이 뭐냐. 5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5절 시작.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 상황에서 기대했던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기를 바라지 않았는가.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 받으러 모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주님이 오시면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릴 것이다. 이 말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해지질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 정말 그가 생각한 예수님은 형벌과 심판을 행하실 절대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형벌과 심판 대신에 전도하러 다니시고 장애인들 다루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은혜로운 자비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투옥된 상태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가만히 있어. 예. 이 이해가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 묻습니다. 3절에 오실 그분이 당신이 오니까 당신 정말 맞아요? 네. 구원자 메시아 맞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내 계획과 딱 맞닥뜨려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의문합니다. 의심 갖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에 아주 쉽게 신앙의 회의까지 느낍니다. 네. 뭐야 이거. 이 소리 쉽게 하는 게 여러분과 저 아니었던가요? 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잠깐의 고난이 아닌 장기적인 고난에 처하게 되면은요, 역시 믿음도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니 의심을 품고 신앙도 도둑을 맞는다는 거,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세례 요한이 어떠했느냐. 아까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누가 너희들에게 피하라 하더냐 소리만 한 게 아니에요. 네. 그가 또 예수님을 의식한 얘기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던 그예요. 네.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기는 죽어도 좋더라고 한 세례 요한이에요. 예. 정말로 예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확실성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하고 자기 처지가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지금은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의심하는 세례 요한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뜻과는 다르다는 거 다 아시죠? 전혀 인정 못 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한 잠언서 16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현실이에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상황에서 무너지지 마세요. 현실이 바뀐다고 당황도 마시고 낙심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의 뜻은 극히 내중심적이고 극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극히 근시안적이라는 것. 멀리 안 보려고 그래요. 길게 보는 거 싫어해요. 빨리 내 눈앞에 것.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을 멀리 내다보게 하시는 뜻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또한 바라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바라신다라는 걸,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삐쳐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의문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도 절망도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확실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힘을 허락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에 있어서의 인내는 건강한 나무의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인내 못하는 크리스찬은 결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 나이가 벌써 지금 한갑도 넘고 진갑도 넘었는데 인내는 빨리빨리. 아니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이 불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인내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뿌리가 위태한 성도인 거 규정사실입니다. 유럽 여행 해보신 분 많으시죠? 유럽에 가시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광장의 비둘기 떼들이에요. 얼마나 그게 지저분한 것 같지만은 참 평안을 느끼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먹이를 갖다가 비둘기 모이 주는 게 그 낙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그 비둘기 떼 속에 가만히 서서 손을 이렇게 뻗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원초적 감각을 좀 느끼고 싶어요. 비둘기하고 친하게 정말 만져도 보고 싶고 호흡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탁 내밀고 5분이고 10분이고 서 있으면 먹이에 아무것도 없는 손바닥에 비둘기가 사뿐히 와서 날아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손을 이렇게 움켜쥐면 비둘기를 잡게 되고, 쓰다듬을 수도 있고 비둘기하고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지식, 지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내와 수고로, 가만히, 그렇다고 가만히 해서 손 놓고 앉으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일 열심히 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에게서 시선을 옮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이 최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내 생의 마지막 날처럼 알뜰히 최선을 다해 쓰겠습니다.
하시면 그 하루 최선을 다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언제부턴가 이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도 주신 이 하루 내 생애 마지막 날처럼 하나님 쓰게 해주세요. 이러면 마음의 평화가 싹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어렵더라도 막 힘을 내서 그런 기도해 보세요. 내 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 하루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위기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서 지금 내 처지가 결코 절망에 처해 있는 처지라 할지라도 절망의 처지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위해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지나가는 길이다. 이걸 보시는 영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낙심으로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성공, 승리, 성취 이걸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기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서 지금 내 처지가 결코 절망에 처해 있는 처지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 통과, 과정. 그렇다. 오직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다. 예,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고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읽어 올리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성취된다. 이런 믿음 갖고 계신가요? 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눈먼 이들이 보고 절름거리는 불구자들이 건강하게 걷고 나병 환자들 깨끗함을 입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믿으세요, 여러분. 네, 구원의 약속이 이미 있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들고 가난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름다운 사역이 없어요. 핵폭탄 같은, 그래서 로마를 뒤집어 엎는 사역이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네,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사역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예, 불구하고 그 옛날 유대인들은 강력한 초인간적인 힘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길 원하는 그릇된 기대로 말미암아 거룩하시고 아름다웠기 그지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내 환경이 어그작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 뭐야?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고 그저 도덕의 모범 같은, 그저 세상 어지러운 세상에 그저 질서 유지하고 좀 더 깊숙이 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게 곧 나를 향하신 나에게 평안을 도모케 하시고 나를 뭐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잘 다루어 가시는 그분,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내 기대에 어긋난다고 예수님 때문에 실조,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 내가 지금 이런 일 하고 있다고. 이런 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니다. 아마 그들이 이해를 해서 갔는지 그냥 듣고 그냥 전하러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 당신 앞에 지금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부터 10절 좀 깁니다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얘기는 딴 거 아니었죠. 당신 메시아 맞아? 이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무리들이 아니 세례 요한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세례 요한 그 웃기는 사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을 간파했어요. 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가, 예, 이거 영적으로 늘 꿰뚫어 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내 아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예. 내 남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가 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예, 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세하셨어요. 지금 무리들이 요것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정체를, 그 존재를 묘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나갔었잖아, 광야로. 세례 요한 갈 때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례 요한을 보러 갔더냐? 아니야. 왕궁의 기적처럼 잘 입은 옷 입은 신사 같은 세례 요한을 보러 갔더냐? 아니야. 그는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께서 말한 바로 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 과소평가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분명한 이해를 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바로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러 너희들이 광야에 걸음을 했던 거 맞아. 그러나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본 것은 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그냥 선지자 정도가 아닌, 바로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이 분석이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네, 바로 선지자보다 나은 사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자라는 말이 히브리어 어원의 마라크라는 말인데요, 천사를 의미하는 사자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기를 갈망하십니까? 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주님 만나시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을 보시더라도, 교우를 보시더라도 이 사람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냐, 주님의 길을 닦고 있는 사람이냐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성도가 어떤 성도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연약한 자가 강할 수 있어요. 왜? 유혹받기 좋은 게 성도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교회를 다니지만 극히 세상적인 사람에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하고 가는 길에는 함께 가는 사람, 가깝게 나와 호흡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중요합니다. 아유, 뭐 장로님이 말이야, 뭐 장로님이 뭐 그래, 아유,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아유, 이 목사 말이야, 그 뭐 사람이 그래, 이런 소리 하는 분 조심하세요. 예, 아, 권사님이 왜 그래? 조심하세요. 예, 그런 소리 절대 하는 사람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냉정하게 제가 말합니다. 말씀드립니다. 가깝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병 생깁니다. 다 긍정적이고 다 그럴 수 있어. 연약한 게 우리 인생들 아니에요. 기도해 줍시다. 얼마나 멋진 대사예요. 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가깝게 계시면 괜찮아요. 네,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요. 또 그때까지, 어느 때까지? 구약이 끝나는 시대까지, 신약이 시작되는 그 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여자에게서 난 자 중 요한만큼 큰 자는 없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요한도 예언의 시대에 속한, 예언의 시대에 속한 마지막 선지자로 그친다는 말씀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참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 것을 오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여 주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특권이 너에게 있다. 더 큰 위치를 너에게 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세례 요한의 정말 예비된 하나님의 천사 같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는 걸 얘기한 우리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의 방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내 시대, 복음을 연 이 시대, 신약 시대에 나를 보고 내 피값으로 구원받은 너희들보다 천국에서는 작은 자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주님의 제자가 된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는 하나님에게 더 사랑받고 더 큰 자로 대접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바로 신약의 시대를 열기 구약의 시대까지는 예언의 시대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 2013년을 사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 우린 성취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형편없어요. 희망 없어요. 매일 죄 짓습니다. 예.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자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 이 기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언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우리는 성취된 성취의 대상들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좀 어려우세요? 내 뜻대로 뭔가 안 이루어지세요? 분명히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성취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우리는 구원의 십자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례 요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보다 더 가치 있는 성취된 존재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의심이 생기시죠? 왜? 나는 내가 잘 알아요. 나를 스스로 속일 뿐이죠. 나의 부족함, 창피함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나의 창피함도. 그래서 의심이 생기시죠? 우리는 성취된 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들이대 본다면은 세례 요한의 비유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다. 확실히 구원받았다. 구원받으셨어요. 의심하시지 마세요. 구원받으신 여러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세요.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주세요. 바로 십자가 보혈 앞에 매일 매순간 자기 죄를 자복하시고 그리고 깨끗이 씻김을 받으셔서 내 이웃의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로까지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성취자로 사시기를, 그것이 성취의 승리예요. 성취를 이루심이에요. 그 자세까지 가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성취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현수 장로님의 소위 단기 선교 보고를 들었어요. 그 주일 또 저는 정말로 캄보디아에서 눈물로 선교를 하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또 울었는지 몰라요. 펑펑 울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이로구나, 이분들의 삶이. 여러분, 우린 그렇게 못하지만은 내 주변에, 내 가정이 땅끝일 수 있어요. 막연한 사람 있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정말로 이 시대에 성취된 나를 보여주심으로 그분들을 구원하시는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작은 자 같을지라도 주님 나라 천국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큰 자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 받아 누리는, 정말 이 땅에서부터 큰 자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작은 자 같습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작은 자 같고 기도함에도 작은 자 같고 창피한 자로 매일 아버지 저희들을 봅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눈 아버지 다 제거해 주시고요, 내가 성취된 자다, 이 신앙 고백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